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참 모든 것이 달라지고 늘 좋은 일만 있고 승리의 삶만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고, 이랬으면 또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 감정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못된 분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만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그렇게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보면서도 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을 보면서도,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힐 때는 저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 하고 제 갈 길로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그분이 나는 도저히 누군지 모른다 하면서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생명 하나 지키기 위해서 부인했던,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도 그도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 모르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언제나 다 그들이 그러면 언제 달라졌느냐? 성령을 받고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고.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고백을 잘하고 내가 주님 뜻에 살겠다고 그렇게 할 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옛생활 그대로 들어가요. 못된 혈기 그대로 나고 분 그대로 욕심 나고 그래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승리의 삶을 싸우고 승리의 삶을 살고 죄와 싸워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목사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2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해요. 첫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과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사는 사람이 돼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살아갈까? 그 대신에 바울은 내 정과 육을 십자가 밑에 못 박는다겠어.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절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지금 명령을, 우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7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도들의 본분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인 거예요. 여러분,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울 때 더 간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경쟁자로는 많습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없다는 겁니다. 동반자가 혹시 있을 자도 올매 못 가서 그런 다 배반하고 떠납니다.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서로 이혼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가 서로 고발해서 재판장 앞에 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변하지 않는 이 동반자가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러한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우리 영원히 돕기위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동반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해서 언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셔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나의 갈 길을 가르치고. 여러분, 성령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오늘 영원히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여러분들이 영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탄식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여러분 잘 살 때 부모가 기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가 꼭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마지막 때 말세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일치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가라서 말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환영하고 여러분 받아 영접할 때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 일방적으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최우선적으로 성령 받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 임한 것처럼 기도해야만이 성령이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야만이 우리가 이처럼 오늘 남은 여생 우리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데 오늘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생명을 100살로 정해놨다고 합시다. 지금 내 자기의 지금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웠잖아요. 이제 뭐를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돈 있어도 어여뻐도 건강해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데 성령이 선물 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우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선물 받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 시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래서 성령을 선물 받으면 사는 방법이 100% 바꿔져 버립니다. 180도로 바꿔져 버려요. 인생이. 생각하는 것이 바꿔져 버리고 말하는 것이 바꿔지고 행동하는 것이 바꿔지고, 그래서 인생관이 바꿔져 버려요. 가치관이 바꿔져요.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무서울 말도 못하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주일에 꽁무니 빼고 말만 앞서던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제는 담대 주일을 막 앞장서고 열심히 하게 돼요. 여러분 주일 얼마 남았어요? 더 열심히 하십시오. 1년 전, 1년 전. 여러분 주일 한 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중에 멸류관과 자녀손과 하나님의 상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지 말고 견실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써서 성령에 따라 생활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는다니까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건강한 성도, 우리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하지만은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지금 여러분 성령을 계속 주님 앞에 쓴 날까지, 내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 안에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매일 성령 충만 받으면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육신의 일인데 그럼 무엇일까?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6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 속이 지금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우리 속에서 날마다 갈등이에요. 믿음으로 살까 육체로 살까, 기도할까 기도하지 않을까, 성경 볼까 하지 모를까, 사랑하는 사람이 막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얼마나 갈등인데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더울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 유업을 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육신적인 남아있는 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도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즐거움도 없고 매일 갈등 속에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야,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교회를 나와야 되고, 건사인데 내가 그도 건사인데 그도 다 나와야지. 기도한 척은 해야지. 성경 있는 척은 해야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 매일 성령을 충만하면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찬양으로 막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온 찬송을 꼭 그 새벽 예배 때마다 부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영감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볼 때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은 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을 뗄 때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좀 모으잖아요. 자, 모아놓다가 타오르면 여러분 어째요? 계속해서 여러분 바람을 일으켜서 더 홀긋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보다 얼마나 피곤해진 분이에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령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성령에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육체의 영역의 속을 다, 이거 하나 여러분 생각이, 오늘 다 말씀 못하지만 이 안에서 있는 육체의 일이라는 거, 이 더러운 거, 호색한 거, 우상한 거, 이런 건 다 하나님 유업을 못 받는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따랍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이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한다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뭐냐? 자, 우리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다 이제 말씀 맺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과 다툼이 생긴다면 어찌 되겠나요? 우리가 성령에 쫓아 행하지 않고는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일어나고 한단 말이에요.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비움이 생기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이 더 큰 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마지막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도 사랑뿐이 없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불신자도 사랑해요. 이슬람도 사랑해요. 불교인도 사랑해요. 하나님 다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만 특별히 사랑한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다 사랑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심지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성도, 불신자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로 충성하게 되고 사랑의 열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원하신 나의 동반자, 영원하신 나의 동역자, 영원하신 나의 스승 지도자이신 우리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이롭고 괴로울지라도 늘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님에게 하소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랬으면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몇백 명, 몇천 명만 모여들어가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마치게 하옵소서. 육체로 마치면 끝나지는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들 이제는 성령으로 생활하다가 성령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후대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주셔서, 자, 저 권사님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어렵던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저 모습 닮아가자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권사님도 우리 1년년도뿐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이 다 뛰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